오늘 또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또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있는 그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어젯밤에 정말 이렇게 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왔는데, 또 특히나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배수로가 곳곳이 좀 막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 물이 많이 차고, 그래서 예전에 그 태풍 때가 또 생각나고, 빨리 이거를 뚫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찰나에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물은 다 빠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쌀쌀해졌어요.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 중에 저를 매우 특이하게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강요한 거 아닙니다. 잘못 들으시면, 오해하시면 우리 교회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세뇌시킨 거 아니고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진짜 아주 간단하게 한 3분, 5분 했나?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고 뭐 분장을 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는 매우 강렬한 인상이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저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친구가 저를 그렇게 부를 때는 꼭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응가, 그죠? 예수님 저기 가요. 예수님 이거 해줘요. 뭐 이런 거예요. 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나름 싫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재미있어서 가끔 묻습니다. 내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이 친구는 어김없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마도 이 친구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뭐든지 다 들어줄 거라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가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이행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조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거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내게 하실 거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달라고 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구하여도 다 주시는 건 아닙니다. 구해도, 야고보 사도는요 4장 3절에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 삶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때, 구할 때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여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하여서 주시겠다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져 갑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사실 우리 성경에는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는요 이 1절의 말씀이 시작을 어떤 단어로 하냐면 원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데이라고 시작해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 즈음에, 어느 날, 그 즈음에, 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을 그 즈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근데 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뭐 때문에 올라갔대요? 기도하러 갔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3번을 기도하는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 6시, 9시에 기도해요. 369, 369, 369, 369 기도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금 오늘날 우리 시간 24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보면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 정도 돼요. 물론 이거는요 구속력이 있는 율법의 규례는 아니었어요. 그냥 습관처럼 전통적으로 하는 행사 같은 거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 행했던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요 비록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전통, 그 좋은 전통을 지켜서 제9시가 되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기도를 하러 갔다고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고요. 여러분 당시의 성전이라는 곳은 오늘날 지금 우리 이거 말고요 당시의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 있는 곳입니까? 우리 몇 분 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대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성전이라는 곳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관계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미워합니다. 신성 모독자라고 여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겼기 때문에 싫어하고 배척했어요. 그러한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요. 다시 말해서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비난과 핍박과 괴롭힘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야 하니까요. 물론 이들은 성전이 아니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이미 이 이전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읽어봤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기도했잖아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전통이어서가 아니라, 습관이어서가 아니라, 무의식 중에 가는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그 기념비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문제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든 아니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든 없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께 여쭤봤어요. 혹시 식사 기도하세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식사 기도를 한 지 몇 년 되지 않으셨대요. 다른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식사 기도를 한 게 몇 년 안 되셨대요. 근데 죄송하게도 그분 권사님이셨어요. 무의식 중이에요.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무의식 중에 기도하지 않고 식사를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분은 어느 날 이렇게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식사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든 아니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든지 눈을 뜨고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당시의 사도 바울은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가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갔어요. 그때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던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나던 순간부터 걷질 못했대요. 원래 태어날 때는 다 못 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는 사람은 없죠. 다 기어다니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걸어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걷지 못하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던 그였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이 남을 구제하는 일을 매우 율법적으로 큰 율법적인 행함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의 문 앞에 앉아서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마침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뭐든지 달라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반응해요. 3절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던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도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동안 성전 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혀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성전을 앞을 지나가면서도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몇 푼 쥐어주고 율법적으로 충분한 구제를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익도 줄 수 없어요.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심으로 해야 된다라고요. 전심이 뭡니까? 전심. 앞에 있는 마음인가요?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심으로 해야 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러한 믿음으로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하게 바라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단순하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율법적인 행함으로 그를 구제하는 구제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요 11월 말에 겨울나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행사에 여기 도의원도 초대하고 시의원도 초대하고 시장도 초대하고 다 초대하라고요.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오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 마음은요,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누가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누군가의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헌신이고 봉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라고 해서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지어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 몇 억씩 주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야 할 본질적인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신도 있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도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일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인 거예요. 희생인 거예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런 유익도 없이 괜한 힘만 빼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야 돼요. 왜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아멘? 내 수고와 헌신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씨가 뿌려지면 언젠간 그 씨는 반드시 싹 터서 자라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요청하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여서 보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누구인지 몰라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상관없다는 거죠.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요. 아마도 이 사람은 뭔가 죄인이라도 된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체념한 듯 있었겠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겠죠. 걷지 못하는 내 자신이, 그리고 구걸을 해야 하는,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함에, 우리의 애절한 그 시선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묘사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아멘. 자기를 부르는 베드로와 요한을요, 바라봐요. 그리고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에요? 뭘 줄 것인가 하고 기대하면서 보는 거예요. 강한 소망을 품고 바라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던 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나를 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봐라, 나를 봐라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담대하게 나를 보라고 요청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 한마디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빛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차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이었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그걸 살 돈도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뭔 소리 하는 거지? 이 사람 미쳤나? 아무것도 없다며 뭘 주겠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한 걱정과 의아함이 동시에 생겨난 그때에 베드로가 선언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본질적인 해결책을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걷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했던 그에게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많은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을 준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에서는 바랄 수도 없는 그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쩌면 베드로도요, 많은 돈을 주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평생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인의 집에, 성도의 집 하나를 소개시켜주고 이 집 가서 맨날 먹어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 아니라 치유의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어요. 어떻게요? 기도했으니까요.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위에 있는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 성도들도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기도만 하고 그랬다면 성도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뭐 하러요? 기도하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갖게 된 그 기도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성경은 힘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곧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힘이 없어 일어서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눈 깜짝할 사이에 힘이 생겨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내민 그 손을 잡은 그 순간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어섰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섰다는 건 그냥 섰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8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그가 서서 행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죠. 뭘 했어요? 걸었어요. 또 걷기만 한 게 아니라 뛰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까지 했냐고요. 혹시 깁스 해보셨습니까? 다리에 깁스를 해보셨나요? 손에 깁스 해보셨나요? 깁스를 하고 한동안 움직이지를 못하면요, 그를 움직이기 위해서 물리치료 해야 돼요. 정말 삐걱삐걱 소리 나는 그 뼈를요 다시 펴야 되고요, 그 피는 고통과 힘든 거 아픔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죠, 어떻게 뛰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과 이치로는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가 경험한 그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성경은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일으켜줄 때 했던 그 말은 분명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8절의 마지막을 보면 누굴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저라면 예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심되진 않아요. 그런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라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으면 예수님을 찬송해야지 왜 하나님을 찬송해?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선포했고, 선포한 그대로 서서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다녔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생하게 입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에요. 일어나 걸을지도 몰라요도 아니에요. 일어나 걸으라고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만일 그들이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만약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그대로 주저앉았다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된다는 거는요 예배할 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혹은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는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같이 성경 읽을 때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안 졸고, 그런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 삶이 진짜 예배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결단하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하면서 예배했던 그 시간으로 자신들의 예배자의 삶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밖으로 나와서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예배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에게 행한 그 기적은요, 좌절하고 쓰러져 있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수십 년을 한 곳에 앉아 있었던 것을 봐왔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 이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복음에 호기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문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다시 없는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는 곳입니다. 미문은 우리말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원래 헬라어는요, 호라시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아름답다, 웅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서 미문, 아름다울 미에 문문자 써서 미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미문은 헬라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는 그곳이 지나다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적인 행함으로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성전에 기도하러 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수십 년을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줄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단지 몇 푼의 돈을 쥐어주고는 그들이 내가 해야 할 구제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린 거예요. 예배만 했던 게 아니라, 기도만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자신의 삶의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기적이 꼭 기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진짜 예배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부르짖었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세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과 괴로움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증명해내는 그 도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자유와 감사가 기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배자, 그게 바로 납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나예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배자의 삶으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선포하고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요, 교회 안에만 머무는 능력이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한 진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